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까지 구약 862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의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삼절과 4절 읽겠습니다. 육 절과 7절 읽겠습니다. 팔 절과 9절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한 지체로, 한 공동체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하나님의 나라로 여겨졌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는 끔찍한 그 비극의 상황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우리 시편 3권의 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81편이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눴던 시편 제3권에 있는 시들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굉장히 밝은 분위기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동안의 시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왜 이 멸망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제발 제 어려움 좀, 제 이 고통 좀 하나님 들여다 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탄식의 외침으로 대부분의 시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81편의 시는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 눈에 보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이 소리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를 읊고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까지 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수단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예배 드리겠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전심으로 춤추며 기뻐했던 그 모습이 오늘 이 1절과 2절 말씀 안에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어떤 때요? 어떤 시간에요? 3절 말씀,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 초하루와 보름은요, 이스라엘 새해에 기념되었던 유교절과 무교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의 기쁨의 사건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새해를 시작하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은요, 히브리어로 하그라고 이야기되는데요, 일반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종 있는 명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는 초막절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표현입니다. 초막절,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중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의 그 1년,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능력과 수단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모든 시간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 백성들의 당연한 삶의 모습을 오늘 시편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으로 나의 능력, 나의 수단, 나의 모든 시간들까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면 당연한 삶의 고백이어야 하고요, 오늘 4절과 같이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당연한 삶의 반응이기도 해야 합니다. 왜요? 5절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오늘 그 5절에 요셉의 족속이라 표현되어 있지만 그 표현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전체를 흔드셨고, 그들이 비록 시내산에서 금송아지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깨에서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해서 7절까지의 그 내용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며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가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정말 오늘 시인의 1절의 고백과 같은 능력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겠습니다. 7절까지 보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시인이 이 고백을
입술에 담고 있는 시대적 상황, 시인의 지금 현실이 그 1절과 같이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현실은 어때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제3권의 시대적 상황,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타 무너졌습니다. 시인이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다양한 상황들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파괴된 예루살렘과 성전을 뒤로하고 온몸이 묶인 채 바벨론으로 향하여 끌려가고 있는 그 도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바벨론에 도착해 그발 강가에서 울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아니라면 모든 것이 파괴된 예루살렘에 남겨진, 그러면서 성전을 바라보는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현실을 두고서 앞에 1절부터 7절까지의 그 시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꼭 이런 모습 같습니다. 그렇게 그 인생의 전체를 두고서 능력의 하나님을 내 곁에 함께한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기쁘게 찬양했던 그 일들과 모습들이 꿈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 마지막 우리 말씀 보시면은 셀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괄호로. 그러니까 이 시인이 7절까지 그 달콤한 꿈을 꾸다가요, 셀라 하면서 꿈에서 깨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 달콤했던 과거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깨고 보니까요, 나의 손은 여전히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깨고 보니까 이곳은 지금 바벨론의 그발 강가 앞입니다. 꿈을 깨고 보니까 내 눈앞에 파괴된 예루살렘과 성전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인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요즘 우리 예배의 자리를 보면 점점 빈자리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에 더해서 우리의 신앙을 물려받을 다음 세대는 더 빠르게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출석 인원은 몇백 명이었고 이 장의자 한 줄에 5명씩 앉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꺼내면 꺼낼수록 어때요? 지금 이 현실이 더 마음 아프게 와닿는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과거에는 모으지 않아도 벌떼처럼 사람들이 모이던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선교를 받던 나라가 선교를 세상으로 보내는 그런 선교의 중심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무리 세상에 모이라 여기에 참 진리가 있다, 여기에 복음이 있다라고 외쳐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과거의 그 역사를 두고 보니까요, 지금 이 한국교회 현실이 더 마음 아프게 와닿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역자분들과 같이 대신방 다니고 있는데요, 특별히 신방받는 가정들 가운데 또 자녀들이 믿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인 분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 거죠. 과거에는 참 잘 믿었는데, 과거에는 참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그런 현실을, 지금 내 현실을 두고 보니까 그 현실이 참 아프게 와닿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과거에 그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리고 나니까요, 지금 현실이 더 비참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무슨 이유일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들 9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죠. 여기서 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바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호흡을 맞추다, 기꺼이 무엇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들을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해라고 하는 값을 입력하면 끊임없이 사랑해라고 하는 값을 출력하는 그런 컴퓨터로 우리들을 창조하지 않으셨죠.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셔서 그분의 사랑을 무한정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정말 티끌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티끌 같은 사랑이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호흡을 맞춰서, 오늘 그 아바와 같은 의미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마음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하나님이 지시했으니까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호흡을 버리고, 우리 요즘 말로 케미라고도 부르죠. 그 하나님과의 케미를 버리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마음에, 내 눈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마음이 찢어지시면서도 우리가 멀어지는 모습을 그 자리에 서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왜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멸망이고 사망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요, 너희 내 말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 상태에 이 꼴인 거야. 이스라엘이 당한 지금 이 멸망이 너네가 지금 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징계야 라고 하면서 주신 멸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 특히 문고리가 없는 그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픔이 그 이스라엘의 멸망인 것입니다. 13절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개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특히 15절 같은 부분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근데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보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13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다시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방금 그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기만 했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 이 부분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애가 타는 아버지의 마음. 저 길로 가면 당연히 멸망으로 갈 텐데, 당연히 사망으로 갈 텐데, 그래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고 떠났던 자신들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곁에서, 우리 곁에서 문거리 없는 우리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1편의 시는요, 겉으로 보면 과거의 그 좋았던 기억과 지금 이 비참한 현실을 비교하면서 우리 과거에는 참 좋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시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과거의 그 좋았던 시절을 나에게 다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스스로 걸어간 자신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곁에서 마음 아파하시며 애타하시며 우리들을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는요, 그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로 회개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 길, 우리 민족이 살 길, 나의 백성들이 살 길은 무엇이다? 그분의 말씀, 율법을 듣고, 우리가 듣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임을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아바, 호흡을 맞춰 걸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들으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13절부터 16절까지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이 하나님의 애타심이,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한국교회를 향하여 외쳐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이 와닿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왜 지금 이렇게 되었을까? 내 자녀, 내 가정, 내 지금 이 상황,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세상이 너무 악해서요? 내 자녀들이 너무 강팍해서요? 저 떠난 성도의 믿음이 그저 약해서입니까?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 하나님과 내가 보폭을 함께 맞춰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데, 내 기준, 내가 보기에 좋은 것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그 기준대로 자녀를 이끌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이 자녀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자녀에게 행했는데 그 길이 자녀를 죽이는데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으로 일하며 이 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 받는 일이라고 일했는데, 저 사람을 대하여 그렇게 행동했는데 나의 어떤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가 저 사람을 죽이는 그 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사실 나 때문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나아갈 염치도 없고 참 부끄럽고, 나 때문인데 하나님, 저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내 자녀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라고 보면요, 참 하나님 앞에서 염치 없는 자신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살 길, 우리 교회의 살 길, 한국교회의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살 길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있다고 고백하는 그 시인의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인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 그렇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회복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회복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7절로 다시 돌아가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다. 이 고난은 애굽에서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고난, 애굽에서 그 참 힘들게 일하면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부르짖다라고 이야기되는 말의 원어는 카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정말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부르짖는, 정말 누구를 찾아 헤매며 외치는 부르짖음을 가리킬 때 카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고난 속에서요, 하나님을 카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전에도 여러분들과 몇 번 나눴었는데요, 차카라고 하는 단순한 부르짖음입니다. 이 표현도 부르짖음으로 번역이 되는 그 히브리어 표현인데요, 이것은 정말 그냥 내가 힘들 때 그냥 목적 없이 그냥 힘없이 외치는 탄식입니다. 이 표현이 사용되었던 성경의 표현이 우리가 지난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있었던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학대와 탄압으로 인해 고통받으며 정신없이 그냥 목적 없이 신음하는 그 부르짖음이 바로 차카입니다.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도다. 근데 이 출애굽기 3장에서 이야기되는 부르짖음도요, 히브리어 차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고통에 정신없이 힘들다라고 외쳤던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고백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차카를 카라로 받아들여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힘들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부르짖음을 나에게 부르짖었구나, 나를 향한 부르짖음이구나, 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너무 연약합니다. 지금 내 현실 속에서 내 바로 앞에 보이는 그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신음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가요? 정말 힘들면 사실 기도도 잘 나오지 않죠. 그저 한숨 푹,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란 말도 안 들고 그냥 한숨, 탄식 그냥 한마디 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한숨 내쉴 때,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도 찾지 못하고 그냥 한숨 한번 내쉬는데 그 한숨을 나에게 부르짖었구나, 이제 내가 나서서 내가 해결할게 라고 하는 카라로 하나님은 받아들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카라의 하나님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힘들면, 너무 고통스러우면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도 정말 우리 입술로 내보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데요, 그런 우리의 차악화를 카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탄식을 나를 향해 부르짖는 기도로 받아들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
그 카라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유일한 살 길을, 그것을 받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정말 기도할 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나의 부르짖음, 나를 향해 지금 부르짖구나,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 줄 거야, 내가 너를 향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 다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그 우리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할 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 그렇게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살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라고 오늘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들, 우리 교회의 상황들, 이 한국교회의 상황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의 살 길은, 우리 자녀의 살 길은, 우리 교회의 살 길은, 이 한국교회의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차악화를 카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들, 우리 교회 상황들, 우리 자녀의 상황들 주님 앞에 사실 기도할 수 없고 염치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한숨을 받아주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간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탄식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시금 실패할 수밖에 없고 다시금 쓰러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지닌 우리들, 시간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어려움의 상황들, 우리 가족들의, 내 자녀의, 우리 교회의, 이 한국교회의 그 상황들이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다 나 때문이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벌어졌던 이 어려움의 상황들, 이 고난의 상황들, 하지만 할 수 없기에 살리시던 주님께 간청하며 이 시간 주님께 정말 매달립니다. 정말 우리의 살 길이 여호와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시간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부터 해결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정말 우리의 모든 고백,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사랑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